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이스라엘 중에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끝까지 충성하고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간 것입니다. 문제는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20절을 보니까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여기서 해가 바뀜에라는 이 말은요,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NIV도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왔다. 매년 봄마다 도적대들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마병이었죠. 이스라엘의 병거였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죽자마자 도적대들이 매년 와서 그 곡식들을 빼앗아가고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막을 수가 없는, 이 나라가 얼마나 쇠약해졌는가, 얼마나 무력해졌는가. 엘리사 한 사람이 죽으니까 이 나라가 너무나도 연약하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을 장사하는, 장례를 치르는 자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해마다 찾아오는 그 모압의 도적대, 그 도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너무나도 놀라서 황급하게 그 중요한 그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도적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놀라서 이 시체를 제대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시간이 없죠. 도망가야 되니까 이미 묘실에 들어가 있는 엘리사의 묘실에 그 시체를 그냥 집어 던지듯이 그렇게 대충 처리하고 그들은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그 시체가. 엘리사는 살아있을 때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죠. 근데 그는 죽어서도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었다, 뜻입니다.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그를 만지죠. 그 위에 엎드리고 자기 손을 닿게 하고, 엘리사의 손이 닿으니까, 몸이 닿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으면은 이 몸이 차갑게 되잖아요. 그의 살이 차차 따뜻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도 살아나게 되었다.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이제 곧 죽게 되는 것을 보고서 너무나도 두려워했죠. 울면서. 그 믿음 없는 사람도 울 정도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슬퍼했다고요. 그런데 그 죽은 시체가 뼈에 닿자 살아나게 된 것은 이제까지 엘리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 엘리사는 죽었지만
그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마른 뼈를 통해서도 살리신 하나님이시다. 엘리사는 죽었지만, 엘리사는 떠났지만, 그는 떠났어요. 죽으면 떠나잖아요, 세상을. 그런데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 마른 뼈를 통해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뼈를 통해서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전했던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얼마나 놀라운 생명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는 죽었지만 그를 통하여 전해진, 선포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자,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학대를 받았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르고 압박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그리고 빼앗아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곧 망하겠구나 이런 시절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멸망당하진 않아요. 그 이유가 나와요.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쭉 보니까 아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도 사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질 않고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으로 사람의 매로 그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시면서도 그들을 아들로서 징계하신다. 그들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아람에게 두들겨 맞으니까 저러다 죽겠다, 멸망당하겠다. 근데 멸망을 안 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중에도 돌보고 계셨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있는데 아람이,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은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신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징계의 목적은 아들로 만드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돌보시는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로 발견했던 언약은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맺었던 다윗과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다윗과의 언약은, 다윗의 언약은 어디에만 국한되는 것입니까? 유다 지파, 남유다의 왕들이 그
끊어지지 않고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는, 그것이 다윗의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처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여기 열왕기 상하에서. 그러면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과의 언약, 야곱과의 언약은 어디까지를 아우르게 되는 언약입니까? 남유다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이스라엘 전체. 마치 사생아 같았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처음부터 그 시작부터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여호와니라 이렇게 폐역하게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이 사생아 같은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다. 그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아들로 여겨주시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끝도 없이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다, 사랑하셨다라는 그 증거,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거침없이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종이죠. 그의 존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고 그를 통해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그를 통해서 전쟁에서 몇 번이건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지금은 죽었지만 엘리사가 전한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요아스,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겼던 요아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동쪽의 창문을 여소서, 그리고 화살들을 쏘소서 그랬어요. 이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에 대한 승리의 화살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화살들을 짚고 땅을 치소서 그랬더니 요아스가 탁탁탁 3번 쳤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화를 내는 거예요. 이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5번 치고 6번 치고 7번 쳤으면 그만큼 이기게 하셨을 텐데 왜 3번밖에 안 쳤습니까? 했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엘리사는 죽었죠. 그런데 그때 그 전한 그 말씀대로 정말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 전에 여호아스 그의 부친도 금송아지 섬겼기 때문에 군사가 1만 명밖에 안 남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강력한 아람을 무려 3번이나 물리쳤다.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엘리사는 죽었는데 말씀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97절 98절 99절 10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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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진 것이 우리의 안전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다른 것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전쟁에서 여러 번 이기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만한 환경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그리고 그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존재해야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패역함, 우리의 범죄함, 그것만 놓고 보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야 됐고, 여러분, 이 나라는 벌써 망했어야 됐습니다. 벌써 망해도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보세요, 여러분. 미국이기 때문에 안 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천조국 이래서 안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전쟁을 누가 막아주십니까? 기근을 누가 막아주십니까? 재난을 누가 막아주십니까? 얼마든지 이 캘리포니아가 불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오래 참으사 그랬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패역한,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동성 결혼으로 그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하게 만들고 그렇게 툭 하면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 이 땅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도무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도무지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지 못하는, 몸은 살아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와 같은 것이에요.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가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 그런데 그 도적들이 찾아왔을 때 그 죽은 자를 장사 지내던 그 사람들이 시체를 그 엘리사의 묘실에 집어 던졌을 때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고 다시 부활하게 된 것처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것이에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자들, 그냥 장사 지내던 자들이 집어 던지면 흙 속에 묻혀서 그렇게 더 이상 일어날 가망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닿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닿게 되면 그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말씀을 들을 때이고, 지금이 가슴을 치고 회개할 때이고, 지금이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인 것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를,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 세상의 소리,
그것으로 절여져 있었던 그런 심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닿게 되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목숨보다 더 귀하게 이 말씀을 여기시고, 그리고 마음 다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고, 다 큰 장성한 우리 자식이라도 다시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써 이 말씀을 다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 이 말씀에 닿아서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